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제가 그 성경읽기 내비게이션을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유튜브로 제작하기 시작하고 3년이 넘게 이렇게 꾸준히 그 영상을 올려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백기를 가졌죠. 제가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었고, 조금 몸이 힘들기도 했었고, 이렇게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조금 그 공백기를 가지고 이제 9월부터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6장까지 하고 이어가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어서 열왕기하 17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죄악된 길을 가다가 드디어 그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까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마쳐지고 18장부터는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로만 이어져 가겠죠. 네, 17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선지자 호세아하고 같은 이름이지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랬듯이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여전히 따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전의 악한 왕들보다는 조금 낫다고 하는 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면서 다른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금했었잖아요. 근데 호세아 왕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는 그의 외교 정책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세아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대표적인 왕이고, 그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호세아 이전에 그 왕이 베가 왕이었는데,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해서 디글랏 블레셀 왕에게 항거를 했다가 제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받아서 베가를 넘어뜨리고 왕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친아수르적이었어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수르에서 디글랏 발레셀이라는 그 대단한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아수르의 그 전성기는 끝나지 않았나, 그 호세아가 오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에 바쳤던 조공을 멈추게 되는데, 그거는 그가 그냥 자신의 힘만을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당시에는 그 애굽과 이 바벨론 지역의 강대국과의 견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그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를 견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수르에게 바쳤던 조공을 멈췄던 것이죠. 하지만 애굽은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내란이 심해서 사실 다른 나라를 도와줄 그런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호세아가 그것을 오판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이 죽고 나서 살마네셀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즉위를 하는데, 호세아가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멈추니까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 당시에는 공성전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성을 함락하려면 주위에 그 공급망을 다 차단하고 포위를 해서 그 성 안에 있는 물자를 소진하고 나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식으로 그 전쟁을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3년간을 북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살만에셀이 갑자기 병을 얻어서 죽게 돼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왔으려나 싶지만 그 살만에셀의 형제인 사르곤 2세라는 그 아수르의 왕이 얼른 그 왕위에 올라서 살만에셀이 포위했던 사마리아를 계속해서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항복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는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가 끝을 맺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항복함으로써 여로보암이 생겼던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이제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그 대가를 치르게 됐는데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그 침략해 왔을 때 이렇게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자기네가 점령했던 지역의 사람들을 여기에 와서 정착시키고 하는 이런 혼혈 정책을 아수르 제국이 그 제국의 통치 방식으로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가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하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갈 때 이 아수르가 굉장히 그 제국을 이룬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난폭하고 잔인한 정책을 썼던 나라로 유명한데 포로를 그냥 묶어서 끌고 간 게 아니라 뭐 코에 짐승처럼 갈고리를 끼운다든가 손에 그 구멍을 내서 밧줄을 묶는다든가 해서 그들이 좀 처지면 그것을 잡아당겨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그 난폭한 방식으로 포로를 끌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도 포로 정책을 쓸 때 그런 똑같은 정책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자기네들이 그 잔인하게 했던 것을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이방의 신들을 들여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여로보암 때로부터 금송아지를 그 섬김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이제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그 아수르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혼혈이 돼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 단일 민족이었던 아수르 그 백성들이 혼혈족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그 분리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고,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그런 역사를 나중에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혈통만 혼합이 된 것이 아니라 종교도 이렇게 혼합이 됐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끌려왔던 아수르의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고 자기네들의 신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데 자기들 방식으로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니까 아수르의 왕이 자기네들이 끌고 갔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해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주민들이 종교 혼합주의로 타락하게 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 이야기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마리아 이주민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주민들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거를 아수르 왕에게 고하니까 포로 중에 제사장 한 명을 보내서 베델의 제사장이 살면서 여호와 경외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데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도 놓고, 그리고 자기들 중에서 제사장을 택해서 여호와께 제사도 지내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만 경외할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자자손손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로 타락하고 만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다가 애굽에도 붙었다가 계속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들을 빼앗고 뺏기고 하는 역사를 되풀이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또 끝까지 숭배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야 마는 북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비교해 봅시다 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들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을 놓고 한번 우리의 모습을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성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